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영토를 정복해 갈 때에 이 아낙 자손들의 근거지는 이 산지 헤브론 산지입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맡겨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마땅히 우리가 정복해야 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루어진 과제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 과제들.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하나쯤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어떤 미완의 과제랄까요?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쯤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헤브론 산지와 같은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는 누구나 삶의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어떤 과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내 삶의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가지는 믿음을 좀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스스로 확신이 없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 스스로가 믿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나도 믿어지지 않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우선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인생이 막연히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막 달려들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10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10시간이 주어지면 그 10시간 안에 그것을 해야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빨리 시작하려고 그러겠죠. 야, 10시간이니까 빨리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 10시간 중에 6시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개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내가 6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시간을 빨리 일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행동하고 빨리 그 일을 수행하려고 덤벼들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분은 그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의 시간을 나는 더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늘 모든 일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기도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에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보다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새벽 기도 개념이 뭐냐? 기도 오래 하는 거, 오래 하는 개념이 뭐냐? 왜 오래 해야 되느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개념이 뭐냐? 그게 먼저 자기 안에 언어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삶은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있고 그 말을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한 개인은 인생이나 그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말을 하고 그 말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삶이 따라오거든요. 저는 최근에 100년 기도 운동이란 말을 제가 만들었죠. 100년 기도. 100년 기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100년 기도. 저는 앞으로 이 말이 100년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9월 1일부터 정말 2023년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3년 9월 1일 한빛교회, 이건 앞으로 100년 동안 이야기 될 거예요. 100년 기도라는 말을 먼저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붙들고 20년을 준비했어요.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모든 삶에는 먼저 말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언어화한다는 것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를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곳인데 오늘 갈렙이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내게 맡겨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 말이죠. 이 미완의 과제, 아무도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은 험하다는 거죠. 헤브론 산지는 아주 깊은 내륙이라서 그건 아주 요새가 견고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 일을 갈렙은 어떤 생각으로 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막연히 그냥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에 도전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산지도 정복하게 되는 믿음의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갈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믿어지, 아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이 땅을 정탐할 때가 아마 한 40살쯤 되은 것 같아요. 왜 40년이 지났는데 85세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자기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하면 모세는 4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헤브론 산지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00가지 만가지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라도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천이요 만이요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믿는 게 없어요. 저는 성경 66권 우리가 그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라도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인생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제가 붙든 말씀이죠. 제 인생의 말씀이죠.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게 아멘이죠. 모든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제 삶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었죠. 내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아는 사람. 근데 그 중에 한마디라도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 응답되지요. 기도가 능력이지요. 말은 철철하지요. 근데 과연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어제 오신 우리 김문택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사실 신학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요, 목자도 아니고요, 음악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면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로 해야 된다. 그분 음악을 서울대 음대를 나온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노래가 아니고 찬양은.
찬양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걸 믿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주대학에 찬양과 경배를 가르치는 학교. 근데 거기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뭐 음악하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역자의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사는 찬양뿐 아니라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명은 오직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부정하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고 그걸 부정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는 적당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기도만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그 사람. 왜 기도를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또한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만 믿어져도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믿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두려워해라는데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어야 삶이 변해집니다. 갈렙은 믿었던 거예요. 아니 헤브론 산지 4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지금 우리가 그때도 이 가나안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헤브론 산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자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무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제한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도 믿었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었더라.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쫓아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말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아멘으로 사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 정말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인생에 큰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그분 말만 하면 누구나 야, 믿음 좋은 분이라 말하죠. 그분이 뭐라고 그래 저한테?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러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에요. 잠이 안 오더래요. 왜? 두려웠어. 암이라고 하니까요,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막 원망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암이냐고. 그리고 며칠 지나는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게 직접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아는 거죠 이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 사람인 줄. 그래서 우는 거예요 펑펑.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한빛교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야, 그분 훌륭한 분이지. 정작 본인은 자기 삶에 문제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냐? 원망해.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내게 왜 이런 암이 왔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내 믿음이 헛것이었구나. 정말 그냥 열심히 막 했던 거. 교회 일이라면 정말 누구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바로 그분에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좀 그렇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한계를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한계를 건너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아멘하지요. 그거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성도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또한 믿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집회를 막 다닐 때 얼마나 힘든지요. 그때는 혼자 운전하고 전국을 다녔으니까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장거리를 막 3시간, 4시간. 그때는 거창에 있으면서 저 강원도 속초, 강릉, 저 강화도 이런 데 가면 정말 힘들어요. 5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면 또 수요일 밤에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막 새벽같이 달려서 교회를 돌아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은 주일 오후에 이제 목포를 가는데,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위해서 목포를 가는데 힘들고 어렵더라고 진짜. 운전을 하고 가는 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힘들고 힘들어 어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했구나. 정말입니다. 내가 고생한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요, 주님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거 그냥 운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막 운전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눈물이 막 앞을 가리니까 운전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막 휴게소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 위급하니까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모르고 달려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집회를 다니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아유 힘들다, 아이고.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그럼 옆에 탄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모시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아유 운전이 힘드네, 아유 피곤하고, 아이고 졸립네. 그럼 옆에 탄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내가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내가 주의 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이 일을 시키는 주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웃어? 주의 일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주의 일을 시켜놨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그 일을 시킨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터무니없이 아유 힘들어 피곤해. 주님이 그 일을 시킬까 했다? 나는 안 시킬 것 같아. 다음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아유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일을 시키고 싶겠어요? 안 시키죠, 여러분. 다른 사람 시키지. 힘들다는 사람한테 왜 시킵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 저는 그때 그 삶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저는 그때부터 제 삶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힘들단 말 하지 말아야지. 피곤하단 말 하지 말아야지. 주의 일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들지 않아요. 주의 일은 힘들지 않아요. 기도합시다.